아, 제가 이제 말씀을 한 25분 이렇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또 이러한 시간들이 1년에 몇 번 없지 않아요? 많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은 리액션, 반사, 반응.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또 힘들면 힘들다는 반응을 금방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가고 하는 걸 리액션, 이걸 반응, 반사. 그런데 진정한 인간은 뭐를 하느냐면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판스인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옵니다. 그럼 금방 반사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응답을 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지금 맞이했는데 감사가 영어로 뭐죠? 이거 쉬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Thank you. 그런데 이 Thank you의 어근을 찾아가면은 think는 뭐죠? 생각한다. 그럼 생각하니까 Thank you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은 사회를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인간과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했다고 쳐보죠. 이거는 반응, 반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병든 이유도,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깊이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감사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도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금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감사주일이 별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뭐가 내가 감사한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의 고민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면 2번, 이때 맥주감사주일, 가을에 뭐를 맞이하죠?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을 전혀 얘기도 못하게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감사 안 하면은 신앙이 없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강요한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 하나 저의 고민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목사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맥주감사절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막 연구를 하면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 갈등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이걸 근거로 해서 맥주절 7월 첫째 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이 맥주절을 선포한 시간적인 지점이 동의가 안 돼요. 이 광야에서 이걸 선포하거든요.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왜 이게 동의가 안 되느냐 하면은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뭐 여기 항의하지 않고 그냥 믿고 가는 것이지 동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또 가봐요. 출애굽기를 넓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3장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게이파, 피, 개구리 이런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4장에서 14장, 3장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왕이 아우 너희들 가라 하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 1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면서 반복적으로 23장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이게 반복적으로 사건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3장에 가서 야 너희들 감사해. 이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 와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의심이 드는 장면이 넓게 펼쳐놓으면 이 지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가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연구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보면은 타리스, 아라리스, 나일강, 뭐 람셋, 요 빨간 그 시작되는 지점이 있죠. 숫꽃, 요 빨간 거를 쭉 따라가면은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경로, 광야를 걸어갔던 경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게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자, 좋아요. 이제 모세의 말에 설득이 돼서 이들이 보따리를 싸서 이 홍해까지는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없어도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가나안 땅이 있었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1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라, 이건 어느 지점을 얘기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걸어가는데 금방 축복의 땅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라, 그러니까 목마름, 쓴물, 이걸 만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고 행군을 했다. 그런데 드디어 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추측합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서 야 물이다 그러면서 물을 막 몇 사람이 벌컥 그러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 지도자 야 이거 스톱, 이거는 독이 든 물이야. 원래 쓴 물이라는 뜻, 그 써서 먹지 못한다, 오염됐다, 독이 들었다, 이거거든요. 이런 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들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 의미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뭐를 시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을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도 별 수 없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감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 속에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감사가 별로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겠던 대구에 사는 목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잘했습니다. 고생하면서 건축했는데 건축하고 나서 그의 연말에 쓰러진 거예요. 4년 동안 지금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코로 그 영양분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가끔 가다가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친구니까 보내주는데 보니까요, 그 가정에 쓴물이 온 거예요. 쓴물이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는지 그 모르거든요. 여러분, 쓴물을 만났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쓴물을 만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도요, 지금 쓴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수르 광야에서 쓴물의 상황,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래,
이게 쉽게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10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 그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그냥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꿈틀꿈틀거려서 괜찮겠구나 해서 출산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이가 쌍둥이가 나는데 둘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휠체어 생활합니다. 집사님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휠체어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10년간 방황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쓴물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이런 쓴물 만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팔자가 이런가? 참 기구하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광야가 있습니다. 16장으로 한번 좀 가보세요. 원회중이 원망했다. 뭔지 모르겠어요. 3절로 가니까 나와요. 굶어 죽게 생겼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 제가 포커스를 원망, 불평 여기에 놓고 보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 집안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은 망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광야, 배고픔의 광야, 굶어서 죽게 생겼다라는 이런 광야를 우리는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맥주감사절 맞이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쉽게 나올까요? 제가 어느 집사님, 목사님이 이걸 쓰신 건데 자기 교회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요. 남편이 병들어 실직하고 지하세방으로 전전하며 박 집사가 생계 꾸려나가던 시절 두 딸 초등학교 다닐 때 새 옷 한 벌 제때 사줄 형편이 안 돼 좀 넉넉히 살던 언니 집에 갔다. 조카아이들 안 입는 옷 챙겨 깨끗이 빨아 입혀주었더니 엄마에게 고맙다고 한다. 가난한 건 내색 않고 헌옷 갖다 입힌 엄마에게 투정 한 번 안 하고 아빠 병수바라며 식사 차려드렸다. 눈물이요 기쁨인 두 딸이 대학을 나와 큰딸은 간호사로,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두 딸 취직 때 첫 월급 받는 날, 큰딸은 고운 원피스 한 벌, 둘째 딸은 속옷을 사왔다. 엄마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그 나이 때 너희들에게 한 번도 변변한 옷 사 입혀주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새 옷을 사왔구나. 그때마다 박 집사는 문 닫고 들어가 딸들이 사준 옷을 품에 안고 울었다. 이분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때는 10,000원이 없어서, 어느 때는 10만 원이 없어서 발구르고 자녀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저도 옛날 우리 시골 집에서 10식구가 살았어요. 6남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우리 엄마가 늘 부엌에 들어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기 때문에 우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궁이에 불 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우세요. 그리고 부엌에서 대충 이렇게 떠먹으시던 그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큰형님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비 여러 가지 있을 게 좀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집으로 온 거예요. 자취하고 있다가요. 그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막 징징거리고 막 울면서 막 뛰쳐나오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인데 상을 막 엎어버리는 거, 확 엎어버리는 거. 저놈의 자식.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냥 한절부절하면서 이웃집으로 돈 꾸러 가던 그 생각,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늘 런닝구 다 떨어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좀이라고 해서 좀이 탁 먹어서 런닝구 떨어지고 그 입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광야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맥주 감사절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 다음 또 볼까요? 17장 제가 크게 봅니다.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대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또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광야에서는 물이 있긴 있는데 쓴 물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이 의미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심리적인 구멍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존재. 무슨 얘기냐? 따지고 보면요, 다 외로운 존재예요. 다 힘든 존재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 이제 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젊은데 그만두셨대.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는요, 앞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도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랐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맥주절 감사해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하나 더 인도를 합니다. 두 가지로 더 있는데, 17장 제가 성경을 또 봅니다. 아멜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여러분,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 후손입니다. 에서의 형제가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멜렉과 이스라엘은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 그런데 이 아멜렉이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험담하고 믿었던 사람이 발등 찍고 배신하는 이런 어려운 광야를 우리도 오늘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감사 봅시다 한번. 자, 마지막으로 18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묘세 곁에 서 있는지라. 또 볼까요?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사람 때문에 지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탈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3장에 맥주절이 선언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뚱맞은 일이 맥주절 지켜라. 아니, 지금 광야를 막 목마름의 광야, 탈진의 광야, 경제의 광야를 계속 걸어오는데 마지막에 이걸 선포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어렵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찬양대 봉사하느라고 주일에 와서 지치는 거예요. 지휘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거에서 봉사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탈진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죽게 되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 앞에서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들이 옵니다. 거기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23장에서 위로를 안 해주고요. 야, 너 맥주절 지켜. 그것도 뭘 또 가져오라네. 뭐 또 먹지 말라네. 또 그대로 잘 지키라네.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죠? 가나안 땅.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래도 그냥 살고 있는 애굽 땅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모세가 가서 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설득의 근거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 왜 나오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야,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 가면은 여기보다는 나아. 너 거기 가면은 네 땅이 있을 거야. 가정이 잘 될 거야. 네 자녀가 부흥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설득의 도구로 이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동의가 돼서 이 그림 하나씩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좋아요.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 좀 참고 견디면은 내가 저 가나안 땅에서 보상 받을 거야. 그래서 광야도 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좀 보세요.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4장 한번 봐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가자. 옛날로 가자. 당장 그렇게 하자. 메시지라고 한 성경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각 그림을 나눠준 분들 있거든요. 빨리 좀 한번 나와 주실래요? 한번 나와 봅시다. 네, 나와 주세요. 또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서보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요. 이렇게 쓰세요. 위에 올라가 쓰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들려주시고 이 광야를 걸어가래. 이게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축복의 된대. 부흥의 그림이래. 우리 가정이 잘 된대. 그래서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넘은 거예요. 불평하면서도 이거 놓지 않고 그래도 넘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집사님도 아마 얘기는 안 했지만은 집사님도 경제의 광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집에 한 100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제 광야 말하지 못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은 이 그림 들고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잘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내팽개치고 싶지만은 이거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이 그림이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 아직 잘 이해 못하지만은 목마름의 그런 광야도 있고 쓴물을 만나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있죠. 여기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탈진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하는 그런 광야가 있는데, 이 그림을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권사님 잘 알거든요. 참 눈물의 세월을 보낸 권사님이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그림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잘 몰라요. 그리고 광야를 만나서 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불평한다.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 이제 필요 없다. 왜? 너무 힘드니까 이거 팽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원망했다.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게 무슨 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했어? 우리 가정에 준 무슨 기도 제목, 우리 기업에 준 목표,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왜? 광야인데 힘든데 이거 내려놓자. 팽개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3장 16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저를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눈물 흘리면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 팽개치고 싶지만 아니야. 이거 뭔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경제의 광야 만나고 목마름의 광야 만나고 탈진의 광야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규례 만들고 명령으로 딱 하는 거야. 야, 너 불평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거 팽개치고 싶어요. 내려놓고 아니야. 감사하면서 끝까지 들고 한번 가봐. 그러면 이 그림이 맞춰지는 그날이 있는 거야.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부터 맞추시기 바래요. 예, 잘 맞춰보세요. 어떤 분들은 쉽게 맞추고, 자, 이렇게 잘 좀. 1, 2부 때는 박수 쳤습니다. 목마름의 광야, 경제의 광야, 쓴물의 광야를 그래 감사하자. 왜? 23장에 맥주절 주셨으니까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의 목표, 우리 기업에 주신 기도의 목표 조각 그림 하나씩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팽개치고 싶었어요.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 들고서 갔더니 어느 날 그림이 맞춰지는 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고백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요, 찬양할 때까지만 같이 이렇게 해주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세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우리 1분간만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이 광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감사합시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왜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지, 왜 광야가 너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그림, 가정에 대한 비전, 기업에 대한 비전, 기도 제목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 들고 감사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그림 완성되는 그날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1분간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